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23일 수요일 파리 가축 종기의 장. 생각할 문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신에게 내린 재앙인가? 왜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명확히 나타나는 것처럼 파리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파리떼가 가득하지만은 고센 땅에는 구별하여 파리가 없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 병드는 재앙입니다. 가축에게 있는 돌림병 재앙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적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섯 번째 재앙. 이 모든 재앙들은 사실은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파리의 신, 그것은 우아치트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섭지의 신이었습니다. 케프리는 떠오르는 태양 딱정벌레로 묘사한 신이었습니다. 가축에게 내린 재앙은 사랑과 보호의 여신 하토로와 소의 머리를 가진 황소의 신 아피스 신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온 몸이 독종으로 병드는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술 마법 지혜의 신,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술과 마법 지혜의 여신 이시스, 전쟁과 전염병의 여신 세크메트, 어술과 치유의 신인 이모텝, 이 모든 신들의 능력을 한꺼번에 재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질병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재앙들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왜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 세상에 흥망성쇠를 관할하고 주관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우상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우연히 내린 어떤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린 구체적인 징벌이었음을, 이스라엘 땅을 구별하심으로 그 기한을 정하심으로 내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에 구별하심으로 명확한 표징을 두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핑곗거리를 찾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가축들, 이스라엘에게 속한 가축들까지 애굽에 속한 가축들과 구분하셨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존중히 여기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애굽에 내린 10장은 이 세상 마지막 때 내릴 7재앙의 예고편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내릴 재앙도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는 7재앙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재앙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 재앙이 내릴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셔서 그 모든 재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10장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지키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마지막에는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진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의 표가 쳐진 사탄의 백성들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그것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 민족적 차이였지만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마지막 시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애굽 신의 무력함을 드러내심, 여호와께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떼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대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하나님은 다른 국민들이 당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의 능하신 행사에 대하여 떨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당신께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재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보이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자상한 돌보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7재앙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좁은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극진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며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